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개 바이러스가 인류의 삶 전반을 뒤흔들어 놓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도 퇴치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는 현실은 당혹스럽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자랑하던 선진 의료체계나 과학기술 문명도 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모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목양 칼럼에서 밝힌 것처럼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15회에 걸쳐 다시 시리즈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다시 새롭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며 기도하면 큰 은혜가 틀림없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인생의 길, 인생의 본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듯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평범함을 거부하는 탁월함입니다. 눈부시도록 찬란한 부귀영화가 일평생 그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부와 명예와 권력의 결정판입니다.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지요? 부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126조란 천문학적 재산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가 생각나고요. 명예하면 여러분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명예하면 저는 미국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는데 그 전당에 오른 대표적 인물,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생각나고요. 권력하면 또 많은 인물들이 떠오를 텐데 저는 대몽골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이 생각납니다. 보통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은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이런 것들에 목숨 걸고 피땀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 증거죠. 그들의 확신에 찬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부와 명예와 권력만 손에 넣으면 진정으로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부푼 꿈과 기대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부푼 꿈 또는 기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평생 누려본 솔로몬 왕의 고백은 너무나 뜻밖이에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인생의 행복 예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의 허물을 막 곱씹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아침부터 좀 그런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 별거 아니죠. 솔로몬이 인생을 한번 살아보니까 하늘 아래 헛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참으로 씁쓸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고백이죠. 이거 아주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몽땅 던지는 그런 사람들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허탈한 인생들입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꿈과 기대를 쫓아 인생을 낭비하는 셈이니까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 즉 인생의 본분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자, 본문 1절에는 솔로몬 왕의 명령이 보입니다. 솔로몬 왕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명령합니다. 흔히들 청년의 때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지요.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력과 열정이 충만한 시기라서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청년의 때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볼 때 청년의 때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입니다. 곤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는 인생의 황혼기,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이제 저 중천에 또 머물렀다가 또 쭉 내려가서 뉘엿뉘엿 땅거미가 지는 이제 그런 인생의 황혼기. 여러분,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이제 내 기력이 다 떨어져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겹고 고통스럽다. 혹시 이렇게 하소연하는 젊은이는 또 없을까요? 나도 한창 때는 안 그랬어.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해도 도대체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가 없어. 누가 보더라도 청년의 입에서 나올 만한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노인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소리를 함부로 내뱉을 수는 없겠지요. 청년의 때와 인생의 황혼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둘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둘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이입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인생의 황혼기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아주 까마득한 먼 훗날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과는 별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솔로몬 왕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에게 청년의 시기와 노년의 시기는 아주 가까운 이웃입니다. 청년이라면 그 시절에 자기 힘을 자랑하겠지요. 아무리 그래봤자 곧 노쇠가 특징인 노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앞에서 딱 이렇게 쳐다보면 패기가 넘치는 막 열혈 청년이에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360도 돌아가지고 뒤통수 딱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력이 다 빠져 아무런 힘도 없는 노인입니다. 이것이 모든 청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본문 2절로 8절에는 이제 청년기에 뒤이어 닥쳐오는 인생의 황혼기가 등장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 시기가 얼마나 처량한지 불쌍한지를 묘사합니다. 2절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사람이 늙어 마침내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해와 달이 이제 빛을 잃어버리고 비 뒤에 이제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데 캄캄해집니다. 3절은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마치 집이 낡아서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들은 이 손을 가리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뭔 말이에요? 누구나 늙으면 수전증이 안 걸려도 손이 좀 이렇게 덜덜 떨리기 마련이죠. 그리고 여기 힘 있는 자들은 허리에 이 척추뼈들, 즉 허리를 뜻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사람이 늙으면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 허리가 구부러지고 어깨도 구부정해지고 이렇게 되죠. 또한 맷돌질하는 자들은 이거 치아. 사람은 치아입니다. 이빨은 짐승은 이빨이고 사람은 치아. 맷돌질하는 자들은 치아를 지금 의미하는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뭔 말이에요? 누구나 늙으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요. 치과에 가느라고. 늙으면 치아가 약해져서 하나씩 자꾸 빠지고 임플란트하고 틀니하고 옛날에 막
틀니 꺼내서 옛날에 많이 정성을 닦으시고 할머니 모습이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을 씹는 일이 딱 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끝으로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는 사람의 눈을 가리켜, 눈.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사람이 늙으면 눈이 침침해져서 돋보기 속에 이래 돼요. 잘 안 보입니다. 사절에 따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인의 치아가 빠져서 입이 쭈글쭈글해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 적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치아가 빠진 입으로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소리 없이 음식을 이렇게 우물우물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새의 소리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이제 잠이 없어지잖아요.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조그만 소리에도 벌떡 깨어 일어나는 이 모습을 가리킵니다. 끝으로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인의 이 성대와 발성력과 청력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뜻합니다. 자, 5절에 의하면 또 높은 곳을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높은 곳에 잘못 올라갔다 떨어져서 다칠까 봐 무서워하는 노인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길을 나서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인이 다니는 길에는 항상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노인은 또 무릎과 몸의 관절이 약합니다.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치기 쉽죠. 예?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또한 살구나무가 뭐가 핀다? 꽃이 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노인에게 백발, 노인의 검은 머리가 저 백발이 노인에게 속해오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메뚜기 이야기나, 메뚜기는 노인인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노인들이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스스로의 몸조차 가누기 어려운 모습을 뜻합니다. 메뚜기처럼 뼈가 드러나고 살이 거의 없으며 다리가 아주 얇게 가늘어지기 때문이죠. 끝으로 정욕이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식욕, 정욕 포함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조차도 다 사라지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별로 기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젊을 때 이야기지, 노인이 되면 그 맛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인생이 별겁니까? 다 똑같이. 슬프게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노인들의 공통적인 초상이라. 우리도 젊음을 자랑할지 몰라도 우리도 역시 조금 있으면 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모습대로 되고야 말 것입니다. 불편한, 기분 나쁜 진실이지만 아무도 이런 늙어감, 노화의 과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가수가 늙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간다, 말은 좋은데 다 늙는 거죠. 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노화를 막을 수 없어요. 천하의 명이 화타가 와도 어쩔 수 없고 백약이 다 무효입니다. 안 됩니다. 생명 연장의 꿈, 개꿈이지. 그 무슨 생명 연장, 어떻게 생명을 늘립니까? 도대체 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늙어가야만 합니까? 안티에이징, 안 늙으려고 그 속지 마세요. 괜히 돈 버리는 거예요. 무슨 안 늙어. 얼굴에 가면 같은 뒤집어 쓰고 그런 것도 있대. 화장품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주름살 감추는데도 한계가 있지. 나중에 못 감추죠. 왜 이렇게 늙어가야 돼요, 우리가? 5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5절 하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집 천국 아니에요. 무덤, 죽어서 묻히는 무덤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열심히 일하고 자식 이렇게 양육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나중에 다 무덤에 가는, 무덤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쇠약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6절에 기록된 죽음에 대한 묘사를 보세요. 은줄 나오죠. 은줄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정에서 이제 등을 이렇게 금으로 만든 등을 천장에 달려고 하는데 그게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줄을 거기다 걸어다가 딱 이렇게 다는 거예요. 위에다가. 여기서 금 그릇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은줄은 그 육체를 이렇게 지탱하는 생명 혹은 힘입니다. 그렇다면 은줄이 풀리고, 은줄 풀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 깨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항아리 바퀴 막 깨어진다. 이게 뭔 말입니까? 똑같은 의미, 인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면 뭐합니까? 결국 그 인생이 황혼기에 도달해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온갖 육신의 쇠약함 때문에 고통을 겪다 죽을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란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일까요? 그걸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인생 별거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인간은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 가지 사실 앞에서 평등합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 평등하지만 옷을 다 벗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나 평등한 게 뭐냐면 말년에 이르러 마침내 죽을 것이라는 사실 앞에 다 평등해요. 예전에 제가 책에서 읽은 죽음에 관한 탁월한 통찰을 함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2018년 새생명 전도축제 때 제가 설교하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죽음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2년 됐나?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자, 아프리카 대륙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프리카 대륙은 크게 직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꼭지점이 삼각형이니까 세 개가 있잖아요. 그 꼭지점엔 아주 대조적인 무덤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먼저 오른쪽 꼭지점의 나라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 남서쪽에 기자 지구가 있는데, 기자에 가면 제1피라미드가 태산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피라미드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서 제1피라미드 혹은 대피라미드라 불립니다.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제4왕조 쿠프 왕의 무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밑변이 230m에 높이가 144.6m로 정교하게 쌓인 거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무덤이에요. 이 무덤을 쌓기 위해서 돌을 얼마나 썼느냐? 평균 그 돌이 석회암인데 무게가 2.5톤, 그 하나가 그게 230만 개나 됩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라 입이 쩍 벌어질 정도입니다. 심장 약한 사람 피라미드 봤다가 심장 마비로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인류 역사상 최대의 무덤입니다. 그 명성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위용입니다.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압도란 단어 이외에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미로 같은 이제 복도를 지나 왕의 묘실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파라오의 시체는 없어요. 그 대신 텅 빈 그 묘실 한쪽 벽에 붉은 페인트로 이런 글씨가 크게 쓰여 있습니다. 1818년 3월 2일 벨자니, 그 묘실을 발굴하고 파라오의 미라를 훔쳐간 도둑의 이름과 날짜입니다. 우리도 양술이나 청평 이런 데 가다 보면 이 벽에 누구누구야 사랑해 막 돌에다가 막 글을 쓰고, 중국 사람들이 그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유명한데 관광지 가가 막 자기 이름 막 쓰고 막. 이 도둑놈이 그렇게 한 거예요. 파라오 시체 훔쳐가놓고 그거 뭘 자랑스럽다고. 1818년 3월 1일 나 벨자니가 여기 와가지고 도둑질해 갔다. 아프리카 대륙 이제 왼쪽 꼭지점의 나라는 모로코예요.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하메드 5세 영묘입니다. 영묘란 내부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진 묘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하메드 5세 영묘를 가리켜서 아프리카의 타지마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타지마할 어떤 곳입니까?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만든 영묘인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죠. 모하메드 5세는 프랑스로부터 모로코의 독립을 되찾은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가 죽은 뒤 그 아들 하산 2세가 왕위를 계승을 하는데요, 하산 2세가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지은 지은 것이 바로 모하메드 5세의 영묘입니다. 영묘로 들어가면 발코니가 있고 그 아래에 이렇게 관이 3개 놓여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아래층 바닥 한가운데 위치한 모하메드 5세 그 웅장한 관이 있고요, 정면 왼쪽에 하산 2세 관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하산 2세 둘째 아들의 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영묘 내부의 그 구조를 보고 또 모자이크로 장식된 벽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몰라요.
만약 그 관을 싹 치워버리면 이게 죽은 자의 무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살아있는 왕비의 아름다운 왕국 내실이구나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이제 맨 아래쪽 꼭지점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이 나라는 소수 백인이 경제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백인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4.7%에 불과한데 이 백인들이 전 국토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원주민, 그러니까 흑인의 절대 다수는 빈민 수준입니다. 흑인들은 대개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집단적으로 빈민촌을 형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빈민촌 부근엔 을에 흑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죽으면 어디 버릴 데가 없어요. 거기 한 곳에 모아놓는. 그런데 흑인 공동묘지는 묘지라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면 내버려져 있어요. 무성한 잡초가 가득하고 쓰레기 거기다 또 사람들이 버려가 쓰레기 투성이에 변변한 무슨 비석 하나 없어요. 그 공동묘지는 세계 어느 나라의 공동묘지보다도 더 초라하고 볼품 없습니다. 근처에 있는 그 백인 묘지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차라리 쓰레기 하치장이라 부르는 편이 나아 보일 지경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덤인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모로코 모하메드 5세 영묘도 있습니다. 아주 황폐하고 초라해 쓰레기장 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빈민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새 무덤입니까? 겉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모두 동일해요. 무덤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무덤에 돈을 갖다 바르고 아무리 크게 줘도 무덤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 자체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다르게 살았지 몰라도 죽으면 다 같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아프리카의 이 새 무덤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피라미드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죽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미모가 세계 제일을 뽐낼 수도 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뺨칠 정도로. 그래도 나는 꼭 죽습니다. 내가 빈민처럼 비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빈민이라고 너 이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너 바로 그냥 천국 가자. 그게 없어요. 빈민이라고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의 시계가 칙각칙각칙각칙각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여기 100년 뒤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 자꾸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걸 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이 사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친 진시황, 그 거대한 제국,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놓으니까 놓고 갈 수가 아까워서 그거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로장생, 약초 구해오라 막 사람들 보내고 되나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김일성도 죽기 싫어가지고, 그 정확한 건 몰라요. 들리는 이야기야. 김일성도 죽기 싫어가지고 그 피를 젊은이 피하고 자기 피하고 바꿨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죽기 싫어서. 아깝잖아요. 그 많은 거. 없는 사람이 죽는 데는 별로 아깝지 않은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는 게 놓고 가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확실히 장담하건대 여기에 모인 우리 또 인터넷상에서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포함해서 우리는 어차피 전부 다 죽습니다. 죽음의 시기와 방법은 다르겠지만 우리도 모르지만은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철저히 무기력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헛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 안 하면 이게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헛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의미를 주목해야 되는데 숨결같이 사라지고 안개같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헛되다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으로 볼 때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헛된 것의 최고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인 제롬은
헛되다라는 단어를 그림자로 번역을 합니다. 인생이란 그림자같이 금방 사라지고 빨리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의 기록자들 인생에 대한 고백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솔로몬하고 좀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장례식에서 주로 많이 설교하죠. 이 본문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결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사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김씨 안개, 박씨 안개, 정씨 안개 결국 우리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는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며 무기력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헛된 인생이지만 헛되지 않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 한 살이라도 덜 늦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우리를 전도서의 결론 부분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그는 우리에게 인생의 본분을,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길을 제시합니다. 보면 13절 하반절 말씀 우리 볼까요? 13절 하반절 이것이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부다. all, everything. 이것이 인간의 전부야. 네 전부가 이거야.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이 본문을 의역하면 또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이 이것에 달려있다. 너의 모든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어느 편,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너의 전부야. 네 모든 운명은 여기에 걸려있어. 자, 어느 편으로 해석하든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하다.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지금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인생의 전부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이 여기에 걸려있다. 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 것도 여기에 걸려있다. 그럼 이것이 뭐냐 이거죠. 바로 앞에 나와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상반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의 전부, 너의 모든 운명, 여기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불신자의 두려움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신자의 두려움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신자도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고통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되죠. 그럴 때는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맞으면 어떡하지? 무섭다는 느낌을 받겠죠, 당연히. 그러나 신자는 그 순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어디 숨는 대신에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그를 틀림없는 죄 용서의 길로 이끕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신자의 두려움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잠언이 말합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의 또 다른 목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나 역시 싫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돈이 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확 인상을 쓰시면서 확 찡그리시면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 있어도 소용없기는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옐로 카드를 꺼내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당장 스탑! 멈춰야 합니다. 옐로 카드, 레드 카드 받기 전에 기준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이것이 뭐냐? 너의 전부다. 너의 모든 운명에 걸려있다. 이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 자, 하나님의 뭐라 해요?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 동전의 앞면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모세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목숨을 걸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유익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그 맛이 더 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게 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리고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자입니다. 그에게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최고의 법칙도 두말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동시에 전부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그의 인생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 부르실 수 있으시죠?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오늘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위치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부라, 최고로 소중하다, 절대로 이것은 잃을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인생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움직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고민합니까? 모든 식구들이 이거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해야 되나? 그때 가장이 나서서 잠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어. 기도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모든 가족이 다 동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가족의 뜻이, 자식의 뜻이 막 부딪히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순식간에 휙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인생 헛될 뿐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헛된 인생이라 해도 우리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합시다. 훗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철저히 순종한 내 인생 진정으로 행복하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철저히 순종한 내 인생 진정으로 행복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